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힘들죠? 우리 잼민이들은 시험 안 보니?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잼민이라는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은 다 시험 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너네는 뭐 봐도 안 보고 안 봐도 보고 약간 이런 건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목사님 눈에는 빠진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은 시험 기간이라 미안하지만 요즘 목사님이 매일 새벽 2시 정도에 자요. 왜 그럴까? 진격의 거인 때문입니다. 신조 사사게오, 이 말이 지금 목사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 안 본 사람, 내려보세요. 저 오늘 내려가서 설교해도 되나요? 요즘 목사님 보세요 다. 요즘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하는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진격의 거인은 성경 다음으로 위대하다. 목사님은 아닌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혼냈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콜라 한 잔, 제로 콜라 마시면서 그 진격의 거인 보는 게 저건데,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볼 친구들은 어차피 안 볼 친구들이잖아. 목사님이 스포 하나만 할게요. 아니야, 맨 처음만 스포할게요. 이거는 근데 다 알 거야. 주인공이 죽어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어. 근데 야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용히 해주고 목사님에게 집중해줘야 돼요. 알겠죠? 첫 화는 아니고 한 3인가 4화 때 주인공의 엄마가 거인에게 잡아먹혀요. 근데 그 주인공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오해가 돼서 주인공이 잡아먹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잘 돼야 되고 주인공이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막 잡아먹혀가지고 몸이 반동강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약간 징그럽고 좀 그런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왜 진격의 거인 얘기를 꺼냈냐? 이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거든. 나는 주인공이고 너는 조연이야. 그렇잖아. 아니 목사님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너네도 당연히 주인공급이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으로 살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돼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아름다운 일,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주인공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인공은 고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고난을 무조건 겪어요. 삶의 어려움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또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꽃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알잖아요.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주인공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한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해요. 왜?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장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친구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험이라는 부담과 압박은 나를 이렇게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때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 가장 잘 풀리고 모든 일이 가장 아름답게 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중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한다.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님 또한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목사님도 알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아는데 그게 말처럼 살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 아브라함 땡!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성경 말씀 주인공 누구였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누구였죠? 에서의 뭐를?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뭐랑 바꿔서 사요? 붉은 팥죽이랑 바꿔서 야곱이 사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앞으로 네가 밟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어요? 여전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낙심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저차 2차 저차 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풀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는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이니까 목사님 눈앞에 보이는 은채가 한번 대답해 볼까? 그치? 우리 고상해요. 좀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다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자기가 밥 벌어 먹고 살고 그거로 다른 거랑 물물 교환해서 먹고 살 텐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당장 자기 입에 넣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오늘 이삭이 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삭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인생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일이
이삭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너 어제 남자친구랑 밤늦게까지 통화했지?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문득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군대 훈련을 잘 마치신 봉규쌤도 있는데, 우리 군대에서 먹는 밥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성경쌤은 어떻게 알아요?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 왜 짬밥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 목사님 군대 때는 그랬어요. 그거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차곡차곡 버려놓은 이렇게 짬 쓰레기, 그런 밥이라고 해서 목사님은 짬밥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무튼 짬밥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왜? 맛이 없어요. 밖에서 치킨 먹다가 그 군대에서도 치킨 튀겨주거든요. 그게 뭐 비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는 아니겠지, 닭이겠지 당연히. 근데 튀겨주는데 그거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치킨은 조금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별로 막 밖에서 먹는 밥처럼 맛있지가 않아요. 분명 똑같은 사람이 한 밥인데 군대에 가면 맛이 없어. 그런데 그런 짬밥이 맛있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누구야? 아니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훈련 갔다 와서 먹는 밥, 진짜 밥에서 단맛이 느껴져요. 심지어 훈련 나가서는 밥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비닐봉투를 준비해서 비닐봉투에 식판에 담긴 모든 음식을 다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짜 먹거든요. 그게 누가 이렇게 극혐해? 우리 남자들은 다 해야 돼. 우리 고3들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자, 아무튼 근데 분명히 똑같은 밥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해주는 밥인데 맛이 달라. 여기에 고난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주어진 이 상황마저 우리는 익숙하게 느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게 주어진 감사도 불평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무심코 건넨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내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이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게 만든 원초가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려움조차도 내 인생에 그려가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는 좋은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 이제는 좋은 일을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낯선 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이삭이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혹시나 저 이방인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누구야? 죽인다고 말한 거 아니지? 뭐라고 말한 거야? 속인다고 말한 거지? 갑자기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하는데 죽여요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잔인한 거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속여요. 자신의 누이라고. 왜?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야. 팔불출이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지.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방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마음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비멜렉이라는 좋은 왕을 만나서 그 위기도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목사님, 거부가 되었는데 그게 또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부가 되어서 이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마침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이삭에게는 행복한 일,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삭이 기껏 열심히 공들여 판 우물을 메꿔요. 거기에 흙을 넣고 돌을 넣고 막아버려요. 이삭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지요. 안 좋죠. 내가 기껏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우물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이삭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요. 자기의 우물이 막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옆 동네로 갑니다. 그 옆 동네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우물을 이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내 땅이었으니까 이건 내 우물이야 라고 우겨서 그 우물도 뺏겨요. 그래서 이삭이 또 이사를 갑니다. 옆 동네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는 내 땅이야, 이거 내 우물이야 라고 해서 이삭이 우물을 또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렇게 이삭은 방랑하고 방황합니다.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을 걸어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 앞길이 막히는 경험들. 오늘 이삭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느꼈던 거예요. 왜 내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까? 왜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곡식이 자라고 결국 내가 잘 될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복은
내가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 그 자체구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삭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림이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맨 밑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해남 뭐 이런데, 뭐 제주도도 포함하겠지만 땅끝을 포함하고, 그 브엘세바는 백두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졌을 때, 뭐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동네가 브엘세바라는 동네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돌아다니면서 점점 그 땅을 넓혀요. 왜? 이삭은 거부였고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브엘세바 모든 곳에 이삭의 영향력이 퍼지게 된 거예요. 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으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향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시샘했다가 이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브엘세바의 지경이 넓혀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축복의 첫 단추가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끼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국이었나? 그 찰리 채플린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는 사람? 영국이겠지? 아무튼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알죠,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힘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는 희극, 아름다운 일들만 기억된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이삭의 인생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야곱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마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계획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래요. 우리 진격의 거인이라고 말하면 그 뒤에 있는 친구들 다 쳐다보대. 진격의 거인 엘렌 예거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주인공이 승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들,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꽃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힘든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에서 나오는 눈물,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갔던 이삭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인생의 꽃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일상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특별히 이 청소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워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너 참 꼴 좋다, 너 벌 받아야지, 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꽃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이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축복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 고난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세요. 내 존재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이런 고난들,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이삭처럼 놀라운 축복을, 아니 내 존재가 축복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에서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내 손을 놓으신 적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무겁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친구 관계와 학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들을 통하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살아나고 복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복 그 자체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가 다시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총으로 하나님 이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가장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도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 없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기로 결단해 결국 끝내 축복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이들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